우리가 한 시간만 소낙비가 내려도 물난리, 산사태, 농경지 침수, 가옥 침수, 그야말로 홍수 때문에 야단 법석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하늘에서 수도꼭지 같은 그런 비가 이게 내리는, 성경은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러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서는 분수대 같이 기쁨의 샘이 터져서 물이 올라왔다. 이것이 한 시간도 아니고 10일 동안 지속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상상이 가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노아 홍수 때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노아 홍수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지층을 통해서 참 많이 설명이 되어지고, 지금도 유럽에 러시아 가면은 우리 백두산 이렇게 천지 같은 그런 곳에 그 바닷물이 있으면서 거기에 바다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 이런 흔적들도 참 많이 있고, 산에 또 이렇게 염분, 그 소금을 캐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참 많은 부분들이 노아 홍수의 증거를 지금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셀라는 967세까지 살았고, 초장수 시대를 살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대기권의 이 수증기층이 약 한 12m 정도, 마치 담요로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그런 온실 효과와 같은 그런 자외선을 차단하는 바로 이런 효과가 있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궁창 위의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그 영상을 보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태양을 반쯤 눈썹처럼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증기층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빛의 굴절을 위해서 태양이, 자외선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층이 약 한 27도 정도 이 지구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 이 몸의 노쇠화 현상을 막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창의 이 물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이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하게 이제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0세를 살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고, 모세는 120세를 살았고, 그리고 다윗은 7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여기서 70, 80은 건강 수명이 70, 80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를 이렇게 선전하지만은 인간의 그 노쇠화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 왜? 오늘 우리가 이 태양의 자외선이 중간에 보호막이 없는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피부의 이 노화, 우리 몸의 노화 현상은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것은 홍수가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당시 노아 시대 죄악이 가득했다. 이 가득했다는 것은 마치 홍수가 나서 홍수가 이 지면을 물을 다 덮고 있는 것처럼 죄가 온 인류를 덮고 있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짓만 하게 되지는, 연구하는 것이 그야말로 악한 그런 생각만 이렇게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모습. 본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이 죄만 짓는 이런 쪽으로 이게 발전해가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그야말로 이렇게 탄식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시대에 아주 경건하게 살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노아였습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짓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노아가 배를 만든다. 배를 만들면은
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뭐 이런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배를 만들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에 뜨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 아직까지 비가 안 왔어요. 비가. 그 수증기층이 이렇게 딱 덮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하우스에서 가면은 그 온실 효과처럼 그런 어떤 현상이 있어요. 아직까지 비가 없는 그 시대에 비가 올 것을 생각하고 이 방주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12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노아가 조금 이상했다는, 지금 말하면은 뭐 이렇게 치매가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쾌락에 빠져서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이것이 마치 인생을 즐기는 그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참 노아가 가족들끼리 방주를 만드는 모습은 마치 미련한 그런 모습으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모습, 그것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휴거 이렇게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그 슬피 우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언론과 뭐 세상 사람들이 난리 날 겁니다. 그 뭐 광신자, 그야말로 이렇게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자, 그러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이 시대는 비웃음을 받습니다. 이상한 사람, 강신자, 이상한 교회로 취급을 받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적당하게 예배하고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뭐 이렇게 유튜브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알아서 적당하게 하는 이런 것을 마치 그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는 그런 교회, 또 그렇게 가르치면은 마치 융통성이 있는 목사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다른 것은 전부 다 이제는 통치가 다 됐는데 이 종교계만 아직까지 그 한일 합방이 안 됐어요. 왜? 기독교인들 보니까 이게 10계명의 제1,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 10계명에 의해서 그야말로 일본 천황을 섬기는 일본의 그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 근데 그 시대에 일부 진보 지도자들은 신사 참배가 국가의 의례이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격려하듯이 국가 의례인 것이고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 한 95% 이상이 바로 신사 참배에 찬성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한 고문과 심지어는 이렇게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 후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어떤 뭐 이렇게 조금 뭐 자칭 사회 지도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이럴 때는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불을 끄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사회 사람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 문 닫는 것을 마치 자랑으로 이렇게 여기는 일제시대와 지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동안에 이 국회와 시민단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이 동성애법을 이미 국회 상정을 했고, 미성년자가 임신을 해도 부모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는 잘못을 이렇게 교훈하지를 못하는, 바로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인권에게 뺏기게 되지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나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는 이제 그 타 종교를 이제 무시하게 되지는, 갈등을 조장시킨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것도 이제 제재를 받게 되지는, 심지어 코로나 때 예배를 듣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되는, 그래서
어떤 언론에는 6천 개 이상 교회, 어떤 또 보도해 보니까 한 10,000개 이상이 이 코로나로 전후를 해가지고 코로나 때에 이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뭐 나 집에서 예배 드리지, 사실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들이 100만 명이 되지는, 앞으로 이 현상이 위드 코로나가 왔다 할지라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현상으로 앞으로 7, 8년만 가면 한국 교회는 소멸이 되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냐면요, 우리나라 무속인이 6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국군보다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몇 명쯤 되는가? 한 5만에서 한 6만 정도.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입니다. 양주 소비량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어른 흡연율 1위고 성범죄 성매매 세계 1위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때에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언론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몰매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언론에 돌팔매질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이상합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심판을 하시는데 방법은 다를지언정 지금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방주의 구조적인 의미는, 방주는 홍수 때 그냥 떠 있는 배입니다. 추진력이 필요 없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물에 다라이처럼 떠가 있으면 되는 것이요. 방주의 길이가 135m, 축구장의 이 길이가 108m래요. 그래,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길고 폭은 좀 축구장보다는 좁습니다만 22m, 높이는 13.5m, 아파트 한 4층 정도 이렇게 높이 정도 되어지는, 지금 배를 치면 한 14,000톤 정도 되어지는 그런 배인 것입니다. 한국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안전성이 가장 뛰어난 배이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파도가 한 30m까지 있었다는데 이 방주는 40m 파도에도 이렇게 보건력이 있는, 안전성이 있는 바로 그런 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미 해군 전함 USS 오레건 그 호가 방주와 같은 이런 원리로서 건조가 되었다고 했는데 역대 전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전함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요즘도 배를 그렇게 만들면 될 것인데 왜 요즘은 그런 배를 안 만들었습니까? 요즘 배를 뾰족하게 만드는 것은 이 마찰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뾰족하게 만든 것이요. 이 방주는 그야말로 이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마찰 저항이 많거든요. 그냥 떠가 있는 것이 목적이지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특징은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야말로 물난리에 비바람이 쳐도 그 방주 속으로 이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잣나무는 사실 그 편백나무예요. 그 이태리 편백나무가 이게 잣나무인데 잣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나무의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선박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 편백나무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뭐 편백 힐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50일 그 동안에 이제 그 물이 창일했다 그러는데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과 이 동물들이 그게 이제 그 동면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백나무였으니까 힐링이 안 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무와 나무 그 겔 사이에 거기에 역청을 칠했다. 역청은 뭔가 하면 피지라는 피지. 우리가 중동에서 이 원유를 가지고 오면은 다 정제를 합니다. 뭐 제일 먼저 납사, 이 항공유 이게 그 빼고 휘발유 빼고 그다음에 가솔린, 등유, 갱유, 중유도 A, B, C 이렇게 쭉 나누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콜타르, 이게 피지예요, 피지. 이것은 이렇게 그 방수용으로, 그래서 이걸 발라놓으면은 물이 이게 스며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방주 이 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역청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속죄, 속량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죄악의 홍수가 범람해도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요즘은 이 성경책 이 가입 표지가 이게 검색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 검을 좋아하니까 이게 검색이 한다. 옛날에는 이게 빨간색이었어요. 이 빨간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피의 말씀, 생명의 이런 말씀. 그래서 찬송 중에서도 우리가 보혈의 찬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래서 마귀는 이 보혈을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역청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은혜 방편이 바로 이 방주의 역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도 역청을 치렀는데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가져가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무엇인가? 바로 영적으로 피치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역정 피치를 칠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신 보혈의 피는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런 능력의 피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속죄의 그런 피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역정 이 피치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요 바로 사제의 은총의 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린 자는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기 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양이 피를 문술주 자인방에 바른 사람은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다 6월 넘어가다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발려있는 자는 심판의 홍수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역정 피치 이 주님의 보혈을 발랐어. 그래서 이 방주에 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오는 자가 바로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방주의 지점은 로컬 처치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초청하는 것, 즉 교회로 초청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바로 이 구원 애로의 초청, 바로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홍수에서 건짐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노아 홍수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건짐을 받게 됐고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베드로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 홍수에 건진받은 것을 세례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들이 세례받았다, 물에서 건진받았다. 그렇지만 애굽의 기마병들 그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속죄함을 받지 못한 그들은 다 홍해에서 다 수장돼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심판을 면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침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바로 세례인 것이고 방주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한 바로 이 삶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세례가 바로 건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에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인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니 삶 안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가 새 생명으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지는 바로 요 사건이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나는 하나이다, 이제는 연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된다, 이런 것은 한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은 이제는 이 둘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둘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이다, 그런 것입니다. 종이 두 장을 딱 붙여 놓은 것처럼 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면은 그 신부는 그 부모님의 호적에 자기 이름을 파서 그 신랑의 이제 호적에 갖다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신랑의 호적에 그 신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지 못되는가? 과거에는 내가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족보의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정표로서 우리가 생명록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주의 문, 이 구원의 문, 이 방주의 이 문은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 이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방주의 문이 열려있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이 구원 애로의 초점,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일찍 예수 믿게 했느냐? 그 이유는 방주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그냥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게 방주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교훈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가족 구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는 방주로 들어가되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도 이렇게 멸망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이렇게 12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가족들 간에 어떤 불화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방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버지 뭐 비구경 해봤습니까? 뭐 하나님이 진짜 뭐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 누가 불신을 가지고 여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기를 들었다면은 여러분요, 이 방주가 순조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하고 함께 방주를 만들고 함께 이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가족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바로 이것이 온 가족의 구원인데,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어.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가정의 재단을 쌓으면서 그래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방주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은 가족의 이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로교회 한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장로님이 아주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서울에 S그룹, 이게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그 할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이 자녀의 신앙을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게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에 가서 아들을 이렇게 설득을 시켰어. 그래서 부산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부산에 이제 오니까 직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게 시험 준비를 해서 공기업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그런 선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요즘 우리가 명문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문구단, 명문대학, 명문가문, 특히 믿음의 이 명문가문은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믿음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손 대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그 전통을 이렇게 이어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전 기동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게 헌금의 종류를 하나 늘려놓은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기도하던 자리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던 그 자리다. 그러면은 그 손주가, 정손주가 와서 여기 우리 할머니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고 기도하던 장소지, 그러면서 영적인 채취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자녀가 탈선하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여러분 세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이런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했습니다만은, 서울에 가면 뉴 코리아 교회, 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이제 탈북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인데, 이분은 4대째 믿음의 집안인 것입니다.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정조 할아버지가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 고모로 이렇게 대를 이어오게 되지는데, 그 아버지와 이 고모는 보위부에 끌려가서 죽은지 살은지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위 이제 구출된 것이죠. 구출되어져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4대째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신변의 보호 때문에 좀 참 조심스럽게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간증하고 돌아갔는데, 참 그 어릴 적 이게 신앙생활했던 그 간증의 내용 가운데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생사의 그런 참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망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끔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치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마치 예배의 생색을 내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 아닙니까? 이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다 보면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도 보면 다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어릴 때부터 다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은 어릴 적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손가빛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손가빛 어린이집은 일반 유치원 교육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또 가회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월요일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요,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막 그렇게 총기 있게끔 말씀을 잘 들어요.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은 8세까지 인격의 80%가 이렇게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어릴 적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릴 적에 내가 이렇게 찬송했던 그 신앙의 그 이렇게 몸에 젖었던 그 믿음이 나중에 내가 조금 어른 돼서 탈선한다 할지라도 다시 신앙의 본능으로 돌아오게 되지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내가 어릴 적 교회 다녔다, 주일학교 이렇게 출신이다,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적 그 신앙이나 이것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자기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요, 이 신앙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해의 뭐 어떤 교회 이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손주를 자기 수인사 그 유치원에 보낸다고, 그 한때 이게 이제 정원을 이게 제한할 때, 그래서 선착순 줄을 서야 돼. 새벽 기도는 안 나가는 사람이 그 절마당에서 텐트 쳐놓고 이렇게 이 순서 기다린다고. 여러분, 그 자녀가 신앙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커서 신앙에 탈천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이렇게 바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니는 그 좋은 신앙의 그 교회가 이제 성교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교원보다 유치원이 낫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치원을 이제 보낸 그런 그 이제 생각이 있는데, 그 좋은 신앙의 그 참 이게 교육을 마다하고 참 이렇게 절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을 이렇게 선택한 그 모습, 이것은 여러분요 정말 굴러온 복을 이렇게 차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자랑하겠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자기 가족에게, 동족에게 먼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 갈지니라.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 교육을 다 하게 되지면요, 여러분 나중에 커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안 넘어집니다. 뭐 요즘 우리가 못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못된 신앙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요, 못된 신앙 그 깊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은요, 그래도 신앙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뭐 우리가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뭐 날라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란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잘 안 흔들립니다. 왜? 여러분요, 어릴 때 배우는 교육이 있는 것이고, 내가 청소년 때 교육이 있는 것이고, 청년 때 교육이 있는 것이고, 어른이 됐을 때 느끼는 교육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신앙에 철저한 교육을 시켰어.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점점점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잘못되고, 잘못된 것이 바른 것처럼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런 때에, 이 시대에 영적인 사무엘 같은 자, 다니엘 같은 자를 많이 키웠어. 민족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이 무지개의 이 의미는 당시 이 노아가 난생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장대비가 40일 동안 이렇게 내리고, 땅에서는 기쁨의 샘이 터져서 이제 분수같이 물이 올라오는 이런 걸 보면서, 그야말로 이 지상에서 코로 호흡하는 이런 생물들이 다 이제 수장되어서 죽게 되지는 이런 모습을 150일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와,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네. 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와, 나도 앞으로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감사와 기쁨보다는 두려움. 왜? 코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 방주에 타지 않는 이런 동물들도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얼마나 그러니까 두려움과 막 떨림으로써 이 근심이 되는지,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창세기 9장 13절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뭔가 노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절대로 물러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제2의 홍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이렇게 딱 주면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그 두려움,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바로 사랑, 다시는 내가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지개가 그냥 단순히 뭐 이게 하늘에서 어떤 빛의 그런 반사를 통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조명의 한 현상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언약으로서 무지개를 주셨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 골고다에서 이 십자가를 세워 놓으시고 봐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다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멸망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교훈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무지개인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이 무지개의 대체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교회 건물만 있으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높이 이렇게 씌워놓고 거기다가 내용까지 넣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이게 하는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심벌의 그런 상징이 아니고, 봐라, 무지개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주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 예수도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결코 이렇게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이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사죄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십자가가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단순히 기독교 교회를 상징하는 심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로 그분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방주의 바로 이 지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들이 이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무지개는 무엇인가?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보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언제 반복하는가? 바로 홍수 이후에 어려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네가 어렵게 이렇게 살면은 이 아담에게 주던 그 축복이 지금도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이고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무지개가 이제는 다시는 이 내가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이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그 축복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무지개가 보이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지개가 없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나기가 올 때, 먹구름이 껴서 소나기가 올 때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요, 그 먹구름 그 위에 올라가면은, 사실 구름이 없는 그 층에 올라가면은 태양은 늘 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주나 유럽이라 이렇게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은 그 구름 위에 비행기 올라가면 날아다니까 그야말로 그 태양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밑에서는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구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구름이 그 무지개를 가리고 있느냐? 그 구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죄와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과 이 근심이 바로 이 무지개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두려움과 이런 근심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가도록,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게 되어지면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기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이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도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우리도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예수만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 안 받으면은 너희들이 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네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령 받아야, 그래야 네의 염려와 근심과 의심의 이 구름이 그쳐야만이 어떠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그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이성으로서 하는 것이지 그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이렇게 이 정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열려서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화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성령이 서성되어서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진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종교인의 이런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안 받고 싶어서 누가 안 받습니까? 성령은 누가 주는데요? 어떻게 안 받는데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른 말하면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신의 이런 마음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구원의 은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령이 스스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 가면은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요.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 참 많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왜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혼자 올 생각을 했습니까? 이 구원의 방주가 그야말로 세상의 이 죄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가 예수도 그분 안에 있으면 생멸때 풍성히 있게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귀한 가치와 이 축복을 당신은 왜 혼자 예수 믿고 올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왜 가족 구원에 대해서 당신은 기도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 직장에 동료가 있고 내 의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당신은 방관할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정말 그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라 라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자원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노아가 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를 뭐 2, 3년 만에 지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120년 방주를 짓게 했을까? 그 이유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의 기회 그들에게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주신 것이요. 오늘 우리 가족 중에서 참 우리가 120년까지 살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부부가 참 이렇게 한 평생을 40년, 50년을 산다고 할 때 그 50년 기간이 뭐니까 그 가족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내가 몇 년 동안 같이 산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장유에서 내가 몇십 년을 산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들어오게 했어. 그래서 제약의 홍수, 심판의 홍수 때에 정말 건짐을 받게 되지는 세례를 받게 되지는 구원을 받게 되지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이 감격과 기쁨에 오늘 우리가 노아와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홍수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있는데 이렇게 믿음 준비 잘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참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홍수를 모르는 시대에 이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언제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참 방주신 예수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명일 때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서 참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